오늘은 흐르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정말 대쪽 같은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수업 시간에는요, 음료수를 마실 수도 없거니와 화장실도 못 가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초등학교 때 하지 않는 행동들, 초등학교 때 참고 견뎠던 행동들, 성인이 되어서도 충분히 참거나 미리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쪽 같은 교수님은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물을 먹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가게 했어요. 정말 근데 그 가운데 너무너무 정말 급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수님의 뜨거운 눈초리와 교수님의 그 엄청난 기운을 느끼면서 가기도 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요, 가지를 못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또 가끔 열변을 토하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대부분의 열변을 토하시는 이유는 학교에서 행해지는 수많은 선지동산이라고 하는 신학교, 하나님을 전하는 그 신학교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적으로 행해지지 않는 그 비성경적인 행위들, 또 교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세속적인 일들 때문에 수업 가운데 가끔 삼천포로 빠지면서 열변을 토하시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나중에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향기신학도 생길 거라고. 향기신학. 이 향을 맡으면 우리가 좀 더 기도할 수 있고, 이 향을 맡으면 우리가 좀 더 이 부분에서 좀 더 깊이 갈 수 있고 더 갈 수 있다라고 우려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누구나 이 교수님에게는 쉽게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호랑이 교수님 같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전도사가 제 손을 잡고서 그 교수님 방에 방문을 잘하는 거였어요. 저는 아시다시피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썩 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뒤에서 성경 말씀만 보는 정말 성경 말씀만 읽는 그런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교수님들의 수업 가운데서 수업은 듣지만 교수님과 친분이 있거나 또 그 수업 가운데서 이렇게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학생 중에 한 명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교수님 입장에서 참 쟤는 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아이 중에 한 명이었었죠. 근데 그 친분 있는 전도사가 제 손을 잡고 그 교수님과 상담할 게 있으니까 꼭 같이 가자라는 거예요. 저랑 너무 친한 전도사님이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두 번 거절했는데 세 번째까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해서 꺼림칙한 마음으로 무서운 그 심정으로 그 교수님 방에 갔습니다. 똑똑하고 교수님 누구 왔습니다 하고 방을 들어갔는데 이 문을 여는 순간 정말 제가 그동안 정말 보지 못했었던, 제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었던 환한 천사와 같은 얼굴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정말 천사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교수님이 하얀 백발이셨거든요. 하얀 백발 가운데 키는 쬐끄만하시고 안경은 두꺼운 안경을 쓰셔가지고 씩 웃으시면서 저를 맞아주시는데 저는 너무나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수업 가운데서는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웃음과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표정으로 저희를 맞아주십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첫 손주를 보는 듯한 그 미소로 저희를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를 앉으라고 하시고 저는 알지도 못하는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시고 커피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사가 고민하는 상담하고 싶었던 내용은 자기가 지금 섬기고 있었던 교회에서 벌어지는 많은 어려운 일들, 또 자기가 경험하고 있었던 부딪히는 신학적인 그런 문제들을 교수님과 나누는 가운데 교수님은 하나같이 친절한 마음으로, 정말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할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때로는 웃으시면서 때로는 안타깝고 슬퍼하는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도 이 컬처, 문화가 정말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교수님을 향한 모든 인식이 깨지는 순간이었어요. 저한테도 말 한마디 해주시고 제가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다 경청을 해주시고 시간이 더 지나서 나중에 또 아는 분을 통해서 저와 친한 가까이 있는 분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클래스에서 친했었던 전도사가 여자친구랑 헤어졌는데 너무 슬퍼가지고 그 교수님에게 상담을 갔는데 그 교수님의 또 이런저런 다 얘기를 듣고 문 밖을 나가서 이제 가는 전도사에게 10만 원을 쥐어주면서 그 여자친구랑 밥이라도 꼭 한번 먹으라고, 한번 해결해 보라고. 여러분, 여자친구랑 조금 사이가 안 좋다고 10만 원을 주시는 그런 교수님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그 부모님, 아니 친구라도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 경험해 봤습니다. 처음 들어봤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교수님에 대한 인식들이 하나하나 다 깨졌습니다. 무섭고 대쪽 같고 다가가기 어렵다고 하는 그 교수님. 그래서 이후에 들었던 수많은 수업들, 여전히 수업은 무서웠습니다. 여전히 그 수업 가운데서는 음료수를 마시면 안 됐습니다. 여전히 그 수업 가운데서는 화장실을 가서는 안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전에 있었던 그 이미지, 무서웠던 이미지는 다 깨지고, 아무리 물을 먹지 말라고 해도, 아무리 화장실을 가지 말라고 해도 그 교수님은 제 안에 천사로, 할아버지로, 아버지로, 자상하신 분으로 그 마음의 그 진의를 알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그 교수님은요, 다가가기가 어렵고, 그 교수님은요, 차갑고, 그 교수님은요, 학교에 있는 모든 정책과 반대에 있는 분이고, 심지어는 그 교수님은 교수님들 사이에서 왕따라고 생각하고, 그 교수님을 대하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름이 아니라 그 분을 알기 위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분의 속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분인지 그분의 참 모습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분은 차가운 분이고, 저는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서는 석박사 과정을 원서를 냈을 때도 그분에게 원서를 낼 수 있었던 그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 해준 분이 바로 그 교수님이셨습니다. 물론 원서만 접수하고 면접은 가지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이렇게 오해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물론 구약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 은혜 가운데서 발견된 우리들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참 은혜와 하나님의 참 마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히브리서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저자가 그 진의를 어떻게 해서든 소개하고 밝히기 위해서 기록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 교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야. 그 교수님은 우리가 아파하는 것에 함께 아파할 수 있고, 우리가 슬퍼하는 것에 슬퍼할 수 있고, 자신의 호주머니까지 털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많은 분이야. 그 교수님을 너희들이 잘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제 마음에 있는 그 마음처럼,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새 언약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속히 다시 새 언약의 자리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저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18절로 19절로 20절로 21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시내산에 모세 언약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수많은 구약의 믿음의 선배 백성들은, 믿음의 조상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그 산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마치 내가 죽을 것 같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고 어둡고 폭풍 가운데서 있구나. 모세 역시도 그렇게 두려웠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지키지 않았으면은 심판받겠지? 오늘 하루 내가 예배드리지 않았으면은 저주받겠지? 오늘 내가 사랑하지 않았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발견되지 못하겠지? 오늘 내가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랬던 수많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겠지? 그러니까 나는 구약으로 돌아갈 거야. 나는 그러니까 제사로 돌아갈 거야. 나는 그러니까 예법으로 돌아갈 거야. 여전히 한 발은 그리스도에게 걸쳐져 있지만 한 발은 여전히 그 예법으로. 그래도 예전에는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셨으니까, 내가 노력했으면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분이니까 라는 착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은 그런 곳이 아니다라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두려움과 무서움은 다른 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옛 언약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불완전함과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 느낄 수 없는 가운데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자리를 바꿔주시는 분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사이에 오셨고 지금 너희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로 20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이 19절로 20절 말씀에서 마침표를 찍고 머무르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지 않으세요. 이 19절로 20절의 말씀은 24절까지가 완벽한 문장인데 29절로 20절 말씀에 여전히 멈춰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 가운데, 새 언약 가운데서 발견되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센터 처치라는 책을 보면요, 종교인과 비종교인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종교인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비종교인으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종교인과 비종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종교인과 비종교인이. 교회 안에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비종교인이고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내가 무엇인가를 더해서 여전히 내가 이 구약의 율법 말씀을 지켜야지만 복을 받고 무엇인가를 더해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팀 켈러 목사는 센터 처치에서 종교인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10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목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는 저 바닥으로 떨어지고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가 더 많이 밝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은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런 종교인을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직접 저와 우리들에게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통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통로의 끝은, 그 길의 끝은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옛 언약과는 전혀 다른 새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가 전에 머물렀었던 곳은 두렵고 떨리기만 했었던 신의 산이었다면 이제는 그 새 언약 가운데서 풍성히 누르는 시온산에 머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새 예루살렘, 만민이 있고 천만 천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경배할 수 있는 신분으로 저와 우리 가족들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우리가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서 들어가게 되었다. 신분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에서는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22절로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의 말씀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아멘,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머무르고 있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엇인가를 더 해야 되고 여전히 구약적인 생각으로 똘똘 뭉친 종교인들에게 너희가 머무른 곳은 그 신의 산이 아니야. 두렵고 너희들의 노력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야. 너희가 잃은 곳은, 너희들의 신분이 바뀐 곳은, 너희들의 생각이 이제 바뀌는, 패러다임이 바뀌는, 머무는 곳은, 함께 읽을까요? 시온산과 시작.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머무는 곳은, 우리가 지금 이른 곳은 시온산이라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사가 멈출 수가 있겠어요? 신분이 아예 바뀌어졌는데. 여러분, 신분이 아예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일본에 좋은 호텔에서 2박 3일간 머무를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교역자 수련회로 일본을 갔는데 한 분이 섬겨주셔서 이 호텔에 특별히 좋은 호텔 가운데서 이 라운지라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라운지 들어봤어요?
여러분 라운지 가본 적 있어요? 없죠? 저는 한 번 가봤어요. 공항 라운지 말고 호텔 라운지, 호텔 라운지. 이 좋은 호텔이나 라운지가 있어요. 이 좋은 호텔 라운지가 있는데 라운지는 이제 이 라운지에 들어갈 수 있는 혜택을 받은 사람들만 가서 쉽게 그곳에 가서 마음껏 그 라운지에 있는 곳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들어갔더니 그 라운지에 뭐가 있었냐면 생전 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간식들이 쫙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신기한 견과류, 과자, 빵, 그리고 이 간단한 식사류들. 그리고 제가 더 충격적이었던 건 뭔지 아십니까? 음료수들이 있는데 이 음료수가 하나같이 다 병들로 있는 거예요. 병째. 전화에 놀라지도 않네. 병째 공짜로. 이 라운지는 내가 돈을 내고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예약할 때 패키지로 하면은 이 라운지는 24시간 내내 내가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내 방의 열쇠를 가지고 라운지 입구를 딱 열면은 딱 들어가면 어서 오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제가 마치 뭔가 좀 귀족이 된 것 같고 무슨 대통령이 된 것 같아요. 딱 자리 가면요 마음껏 그것을 마음껏 이용하는 거예요. 누가요 탄산수를요 2병 먹었다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음료수를요 병째 3병 먹었다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병 계속 가고 저는 이제 아까워서 그러지 못했죠. 이거 조금 남겨도요 절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걸 제가 마음껏 이용할 수 있었어요. 라운지에 들어가서. 제가 배만 안 불렀으면요 아마 24시간 내내 좀 제가 교양인이다 보니까 이거 좀 음료수를 막 챙기지는 못했어요. 근데 가서 마음껏 이용할 수 있었어요. 정말 이런 경험들을 할 수 있었던 상황들을 저는 너무 감사해요. 지금 뭐 가끔 생각이 나서 한번 이제 띠끼띠끼 이제 인터넷에서 알아보면요, 정말 지금은요 물가가 올라서 이용할 수도 없이 값어치가 올랐어요. 그런데 적어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요, 적어도 우리의 영적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은요, 제가 이렇게 호텔 라운지를 누릴 수 있는 그 신분을 가진 것보다는 적어도 100배, 1000배는 차원이 다른 은혜라는 것이에요.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었던, 하나님을 전혀 은혜를 누릴 수 없었던 자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있는 이 곳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아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바뀐 신분에 감사를 고백하는 저와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또 우리가 흐르는 감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25절로 28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25절로 28절의 말씀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견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견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여러분 국어 잘하시죠? 저는 이 25절로 28절의 말씀을 정말 많이 읽었었는데 진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제가 이 히브리서 강해를 준비하기 전까지는. 그 전에도 이 성경을 읽으면요, 이게 뭐야 도대체, 뭐 진동이 나오고 뭐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성경은 제가 이 히브리서 성경을 첫 개척교회를 하고서 강해를 잡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구약의 많은 것들을 통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 성경을 보실 때 많은 대역분들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GMB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Good News Bible. 이 GMB라는 것은 쉬운 번역 성경이에요. 그래서 Good News Bible은요, 문법을 잘 몰라도 단어들이 쉬워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설교 준비를 할 때 먼저 GMB 성경을 먼저 봐요. 그리고 우리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ESV는 조금 더 고차원적이라서 GMB를 먼저 보고 원뜻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여러 번역본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을 때 좀 여러 번역본들을 참가하시면은 성경을 볼 때 좀 더 풍성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26절 말씀에 진동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땅이 진동했다. 이 진동했다라는 것은요, 걸러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동하면 이 가벼운 것들은 걸러내지는 것처럼 과거에 구약 율법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역한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땅을 흔드시고 진동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무리들을 걸러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진동이 과거의 마침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진동은 또 한 번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데 그 진동이 남겨진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사건 속에서 진동하시는 사건 가운데서 굳건한 자들, 움직이지 않는 자들, 가볍지 않은 자들, 반석 위에 선 자들을 솎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흔드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흔드심이 과거에도 있었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저와 우리 가족들에게 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기구 중에 키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동현 전도사는 좀 모를 수도 있는데 알 수 있을까요? 그 예전에 어렸을 때 보면 텔레비전 보면요, 우리 오줌 싼 친구들이 이 머리 뒤에다가 이렇게 메고서 소금 얻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줌을 다시 안 싼다고. 그 머리 뒤에 이 쓴 게 키예요. 이 키라는 것은 추수한 쌀 가운데서 건불, 즉 건불은 마른 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벼에서 이제 온전한 쌀이 아닌, 벼가 아닌 그 마른 풀들, 그것들을요 걸러내기 위해서 위아래로 흔드는 것이 키예요. 이것을 흔들면요 무거운 쌀, 알맹이 쌀은요 더 내 쪽으로 모이게 되고, 이 건불, 가벼운 이 풀 껍데기들은요 휙휙 할 때마다 휙휙 날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불을 골라내기 위해서 쓰는 도구가 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키는요 쌀을 위해서 존재하는 걸까요? 건불을 위해서 존재하는 걸까요? 생각해 보세요. 건불을 내가 건지기 위해서 키를 흔드는 걸까요? 아니면 온전한 쌀을 남게 하기 위해서 키를 흔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 우리 농부들, 우리 이 대한민국의 조상들은 이 쌀을 온전히 쌀만 남기기 위해서, 건불이 아니라 쌀을 남기기 위해서 키질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목적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였다. 즉 하나님께서 흔드신 것은요 우리같이 굳건하고 반석에 남는 알맹이들, 쉽게 말해서 양과 염소일 때 양들을 위해서 흔드셨다라는 거예요. 27절의 말씀에 보면요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해서 흔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 쉬우라고 현대인의 성경을 가져와 봤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그대로 남기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그대로 남기기 위해서 흔들리는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려고 하나님께서 또 한 번 흔드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우리 가족들은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저와 우리 가족들은요 이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감사가 멈출 수 없는 거예요. 흐르는 감사. 여러분 누르면 감사가 넘쳐나야 돼요. 하나님, 오늘 덥지만 감사합니다. 하나님, 멀지만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라는 게 어디서 튀어나왔을까요? 여러분, 28절의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 개역 성경만 은혜를 받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참고한 수많은 성경들과 이 원어 성경을 봤을 때는 이 은혜를 받자라는 표현이 잘 나와 있을 거예요. 감사히 여기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수많은 신분이 바뀌게 되었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으로 여겨주시고 있으니 우리로 하여금 어찌 감사하지 않겠냐, 감사히 여겨라 라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의 은혜들은요 신기루와 같습니다. 신기루라는 것은요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직접 갔는데 실상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감사하게 해주셨군요. 내 신분이 바뀌었군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으로 저를 여겨주셨군요 라고 생각하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서 나 자신을 들여보는데
실제 봤더니 나한테는 그런 신분의 변화도 없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 흔들리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이런 감사의 은혜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기루와 같은 환경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해서, 아니 다시 말하겠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에 오면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상은 이 은혜의 자리에 내 자리가 없고 이 은혜의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오늘 이 본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29절 말씀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태우시는 불이심이다. 우리가 있었던 그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태우면 어떻게 해요? 죄도 없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진 것 같이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신기루같이 없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삼가라는 말씀이 뭐예요? 야 너희 잘 봐, 살펴봐서 예전에 있었던 구약에 있었던 수많은 믿음의 껍데기를 쓴 백성들이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거역해서 흔들어서 다 날아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너희도 그렇게 흔들려서 날아가지 않으려면은 말씀에 나를 비춰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나를 비춰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내가 떳떳한지 말씀 가운데서 내가 발견되는지 아닌지를 살펴보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하게 내가 하루에 말씀 몇 장을 큐티했다라고 하루에 내가 계획을 세우고 꾸준하게 말씀을 읽었다라고 단순하게 저처럼 설교를 한다고 해서 말씀에 비춰봤을 때 온전히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반응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느냐,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드러나지느냐, 그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지난주에 아주 좋은 꿈을 꿨어요. 여러분 제 꿈 사실래요? 정말 좋은 꿈을 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뭐를 발견하면은 복권을 사야 된다고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근데 제가 뭐를 발견한 거예요. 뭐를 발견했을까요? 한 글자예요. 제가 이거 굳이 모여서 여기 강단에서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화장실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화장실에서 발견하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양이 꿈에서 우와 이 꿈을 너무 이게 막 인상 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꿈을 꾸자마자 제가 이 꿈을 꾸면서 제가 뭐라고 생각했는지 아세요? 오늘 로또 사야겠다. 여러분 진짜예요. 제가 이런 고민을 했어요. 약 4시간 정도. 아침에 눈을 뜨고 나서 와 이거 오늘 내가 딱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로또 딱 한 장만 사야겠다. 믿음이 있으니까 한 장 될 놈은 한 장만 사도 되지 않겠습니까? 꿈도 좋은 꿈 꿨는데 우리 아내한테 이 꿈의 내용이 뭔지도 말 안 해줬어요. 그래서 이거 한 장 2,000원인가 그럴 거예요. 저는 로또를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서 이거 한 장만 사가지고 이거 한 장 사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좀 집 한 채 샀으면 좋겠다. 좋은 집에서 살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딱 한 4시간, 6시간 정도 고민했군요. 6시간 정도 고민하는데 6시간 지나 한 오후 2시쯤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이 로또를 사면 이 꿈 따위를 믿어서 저는 꿈을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정한 기준, 성경에는 뭐 똥꿈 꿨다고 좋다는 얘기 없잖아요. 내가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에 현혹돼가지고 내가 로또를 샀어. 로또가 당첨돼서 1등이 됐어요. 제가 이 로또를 사는 순간, 이런 생각을 한 순간 어떤 고민을 했냐면은 내가 그동안 길가질리 교회에서 함께 나누고 커피 마시면서 함께 우리 전도사들과 함께 나눴던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부정이 되는구나. 부정이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로또를 안 샀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발견된다라는 게 바로 이런 것 같아요. 비록 내가 불편하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뭔가 욕망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수많은 가르침들,
그 말씀에 비추었을 때 그게 아니라면요, 포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조금 불편하셔야지 돼요. 손해도 보셔야지 돼요. 근데 그 손해가, 그 불편함이 영원한 손해와 영원한 불편함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 가운데서 발견되어질 때,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늘 내 자신을 비춰볼 때 성경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계속 발견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또는 감사자는 제가 커멘트를 붙인 것입니다. 여기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 섬기다라는 표현은요 쉽게 말해서 제사적인 용어예요. 즉 늘 감사함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 섰다고 예배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늘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서 살아가야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머무르고 있는 터,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된 그 변화된 그 신분의 자리가 굳건해질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노력으로 그 자리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은 내가 말씀으로 나를 비춰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은 내가 온전한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의식하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아멘. 이 부르심과 택하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새 언약, 새 은혜 자리에 너희들이 선 곳은 시온산,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힘써. 더욱 힘쓰라는 것은 뭐예요? 말씀으로 비춰보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온전한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그 자리에 우리를 계속해서 노출시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날도 많이 선선해졌어요. 덥다고 우리가 이제 짜증을 안 내도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다면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우리 가족들의 신분이 바뀜을, 나조차 나를 그렇게 보지 않고 있는데 너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멈추지 않는 감사쟁이들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